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26장 마지막에 있는 베드로의 배반 사건이고 또 하나는 27장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유다의 배반과 그 결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사건이 대조가 되어 있을까? 한편으로는 비교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조가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떤 면으로는 예수님은 순환과 고난을 당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마태는 놓치지 않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순환당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뭐 했냐? 마태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였습니다. 마태도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이야 멀찌감치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룟 유다를 뺀 11명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이른 새벽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목격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어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었지만 마태는 다른 면으로 보면 베드로보다도 더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예수님이 잡혀간 것을 목격하지도 못할 정도로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를 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일말의 의리 때문에 두렵지만 멀찌감치 법정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이지 자기는 뭘 했느냐? 사실은 이 글을 쓸 때의 마태의 마음속에는 죄책감, 부끄러움, 나는 뭐 했나? 나는 베드로가 그래도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쓰면서 27장 유다의 장면에 왔을 때에는 그 마음이 심히도 아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쓸 때는 이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한 30년 후쯤에 쓰여진 책이라고 보통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30년 전의 사건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때 나는 뭐 했지? 그때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과정을 밟아나가셨나?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아련하고도 가슴 아프고도 또 감사한 은혜의 추억이 되어서 그 마음에 쭉 하고 흘러
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27장 1절 2절을 마치 샌드위치처럼 사이에 두고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마주보게 이렇게 구성해 놓고 마태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두 사건을 좀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둘 다 악한 배반입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한 것은 악하지 않고 유다가 한 것은 악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예수님 저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건 이 사람 그동안 뭐 했지? 진짜 믿었나? 이거 가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우리가 수많은 변명들을 해줄 수 있죠. 뭐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약해서 그렇고 또 두려워서 그렇고 수많은 변명들을 우리가 베드로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베드로 같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꾸 변명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자기가 겪었던 일, 겪었던 사람 보면 자기가 나서서 변명해주고 같은 편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많이 변명해주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 같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유다에 대해서는 변명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같이 되기 싫거든요. 그리고 유다는 아주 악질이다, 악하다, 또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주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의 차이점이 뭘까? 둘 다 악을 행하였는데, 둘 다 부인했는데, 배반했는데, 그 배반의 성격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까 정리한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고 어떤 결과로 보면 가룟 유다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일단 인간적인 측면, 우리 측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동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의 동기를 품고 산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생각하고 안 맞아. 내가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내가 따라가서 뭘 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는 순수하게 예수님 따라갔고 내가 예수님 목숨 걸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진심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렇게 배반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 그것도 사실이고 그 전에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거짓말한 것 아닙니다. 그래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운 상황 때문에 그는 몰리고 몰려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까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 사람을 따라가면 왜 자꾸 죽는 얘기만 하고, 왜 자꾸 이런 내가 원하는 사회적인 변화,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뭔가 변형을 시키지 않는 이런 무기력한 메시아가 무슨 메시아야? 이 시험은 세례 요한도 한번 들었던 시험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다면 왜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뭔가 사회적인 일들,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제도적인 악, 개인적인 악,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뭔가 일들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자기는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헤롯은 득세합니다. 로마는 여전히 강합니다. 아무런 사회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도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아,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네가 예상한 대로 내가 일하는 거 아니다. 네가 이해한 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지 않는다. 너가 이해 못한다. 네 그림으로는 절대 그리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믿고 나를 따라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따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세계를 다 우리가 섭렵했기 때문에 따른 거 아니잖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나니까,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 우리가 예수님은 세계를 다 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도 그렇게 따랐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고 시험받고, 또 예수님이 누군가에서 놀래고 다 이해도 못하고,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엉뚱한 말처럼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도 호언장담했던 말 지키지도 않고, 이런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어서 배반한 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배반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 아니야, 이제 따라가야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 사람 따라가면 별로 얻는 것도 없다 라고 해서 배반한 사람 아닙니다. 단 가룟 유다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배반하고 싶어서 배반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배반했습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배반했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그래서 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 30을 받았습니다. 노예가 값을 지불받는, 노예 상인이 노예를 팔 때의 그 노예값이 은 30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노예값으로 팔아넘긴 것이죠. 얼마나 참 나쁜 일입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자기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가르쳐주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한 그런 스승을 배반한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참 성질 나쁜 악입니다. 참 성질이 나쁜 그런 배반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히브리서 6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하고 비슷한 그런 예를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가면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어떤 사람인가 하면 4절부터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누구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가짜 그리스도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참여하였다라는 말이나 맛보았다는 말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고 맛보고 있고, 맛봤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아직 완전한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그래서 참여라는 것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하고 교제했다는 뜻이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어떤 욕망이 오랫동안 쌓아져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케이스가 히브리서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극이죠. 왜 비극인가 하면 예수 믿다가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구나. 자주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가룟 유다가 얼마나 참 안 됐나. 그리고 믿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안 됐나.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그는 허메네오는 알렉산더는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그 믿음에서 파선했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6장의 얘기죠. 오늘 27장을 보면서 이건 참 두려운 일이다. 참 두려운 일이다. 우리는 신앙을 어떤 때는 좀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복 받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쪽이었다면 이제 조금 시간을 지나고 성경 말씀의 균형을 잡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다. 우리 인생에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도중에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두려움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결정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있으면 은혜가 필요한지를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베드로도 악하고 유다도 악하고 베드로도 배반했고 유다도 배반했는데 베드로가 착해서 회복된 건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베드로의 동기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요구하는 것에 한계를 두었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이미 제 아들 흔들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 마음을 사탄에게 준 것이고 제 아들도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두 가지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사탄의 하는 일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는 뜻입니다. 너 이 정도까지만 해라. 누가?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떨어진 다음에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은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복된 때에는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신비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본다면 이게 베드로가 회복된 것이 베드로의 동기, 물론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유다와 좀 동기가 다르기도 하고 배경도 좀 다르고 배반했던 성격도 다르지만 그래 이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회복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넘어져서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안 베푸셨다면 이 사람도 회복 못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케이스는 아니지만 11제자의 케이스는 주님께서 사탄이 하는 일에 한계를 줘줬고 그리고 넘어진 다음에도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그게 은혜죠. 주님이 하신 기도는 이루어지니까. 그러고 보면 내가 이제까지 회복된 것이 내가 회복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깨닫고 내가 회복을 했구나.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 외에는 우리의 이 여정과 우리의 달리기를 하는 이 인생의 달리기를 끝까지 마치려면 내 동기나 내 헌신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우심만이 우리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원천이며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회복되고 또 믿음의 길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의 결심으로 하는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은혜 때문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는 여정의 끝까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지할 때 알려주시고 깨닫지 못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불순종할 때 주님 알려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며 돌이키며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귀한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경주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